우리 한영으로 동시 통역으로 하게 됩니다. 혹시 2세들은 이어폰으로 또 우리 말씀을 동시로 이제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2019년은 지나고요. 2020년 새해가 다가왔습니다. 옛날에는 2000년이라고 하는 그 시대, 2000년이라고 하는 밀레니엄 시대가 과연 언제 오나, 그리고 또 오면은 어떻게 과연 변할까, 세계가 어떤 식으로 변화될까, 이런 많은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벌써 그 2000년을 지나서 2020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기대했던 2000년이라고 하는 그 세상은 어떻게 변했을까, 어떻게 변하게 될까, 그렇게 궁금했는데 세상이 변하기는 변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특별히 달라졌다, 이것은 느끼지를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각오하며 마음가짐을 다시 한번 새겨야 합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하기를 미래지향적인 성도의 모습을 교훈하면서 다가오는 미래를 맞이하려고 하면은 과거를 청산하고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은 모두 잊어버리고 매일같이 조금씩 앞으로 달려가야 한다,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해를 생각해 보면은 너무나 아쉬운 것들도 참 많이 있고 또 희비가 교차하는, 엇갈리는 그런 일들도 참 많았습니다. 자, 이것 때문에 너무나 기뻤는데 또 이것 때문에 너무나 마음이 슬프고 힘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올 한 해가 정말 지난 한 해가 잘 지내고 잘 보낸 건지, 아니면 지난 해가 좋았던 해였다고 얘기해야 될지 안 좋았던 해라고 얘기해야 할지, 참 여러 마음들이 교차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올해 새해 첫날 첫 시간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우리는 비장한 세 가지 각오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난 일을 잊어버릴 각오를 하십시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지난 일을 잊어버릴 각오를 합시다. 아멘. 1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3절입니다. 표시에 같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이 말은 바울이 자신이 과거에 집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해 주신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앞으로 나아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성경의 그 배경 가운데서 이 말씀을 강조하는 이유는 아마 빌립보 교인들 가운데서는 어떤 행위와 의식을 강조하면서 자신들이 무슨 받은 은사가 나는 최고다, 내가 어떤 은사 받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랑하고 그게 최고다, 극단적인 완전주의자, 형식주의자, 어떤 때는 좀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그 안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라고 하는, 내가 사도인데 나는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한다, 내가 비록 사도임에도 불구하고 나 스스로도 나는 여전히 완성된 존재가 아니다. 그리고 과거에 자기 자신이 얼마나 허물이 많았던 죄인이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크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여전히 나는 지금도 달려가고 있는 존재다. 나는 완성된 존재가 아니라 지금도 다시 부서지고 깨어져야 할 허물 많은 그러한 존재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우리 누구나 모든 사람들이 다 나 스스로가 신앙적으로 다 이룬 것처럼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 생활을 40년 하고 몇십 년 하고 교회에 무슨 직분을 받았다라고 해서 내가 이제 다 완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동시에 허물 많은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이제는 과거의 실수를 다시 다 잊어버리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표대를 향해서 새롭게 시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나쁜 습관이 있었을지 몰라요. 잘못된 신앙이 있었고 또는 교만했던 그러한 모든 것들, 그런 것들 다 이제 내려놓고 또 잘못된 것 다 잊어버리고 좋은 것만 생각하면서 새해를 맞이할 각오를 가지란 말이에요. 우리가 과거를 기억해야 할 것도 있습니다. 과거를 그래도 기억해야 될 것, 그것은 뭐냐면 과거의 나쁜 삶의 기억, 자꾸 여기서 헤매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어렵고 힘든 일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해서 새 출발의 계기를 가지라, 그런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의 현자 중에서 공자도 있고 맹자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증자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하루에 세 번을 기억하는데, 첫째는 뭐라고요? 벗을 사귐에 신의를 잊어버리지 않았다. 둘째는 남을 위해서 일할 때 성실치 못함이 없었는가. 셋째는 스승의 교훈을 익히지 아니함은 없었는가. 여러분, 이 말이 지금 무슨 말인가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번씩 내가 과거를 생각하지만은 오늘 하루 동안의 내 삶 속에서 혹시 내 친구와 사귀면서 신의, 즉 서로 신뢰를 잘 지켰었던가, 내 가까운 친구라고 해서 내가 함부로 대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했었던가, 또 남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할 때 내가 과연 정말 성실하게 했던가, 내가 종업원으로서 내가 사람들에게 정말 성실하게 모든 일을 했었는가, 하루를 그거를 돌아보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늘 스승님께서 말씀하셨던 교훈을 익히지 아니한 것은 없었는가, 이것을 늘 살펴본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더 철저하게 이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는 것, 그 다음에 이런 모든 것들이 후회되는 것, 이런 것들이 있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거기서 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그 후회에 머물러 있지 말고, 그 후회해봐야 그것이 다시 돌아온 것도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그런 말을 참 자주 써요. 내가 차라리 그때 내가 그걸 했었더라면 좋았는데, 차라리 내가 그때 그걸 했었어야 되는 건데, 차라리 내가 그걸 선택하지 않고 이걸 선택했으면 좋겠는데, 차라리 그러다가 청량리로 가버려요. 청량리로 차라리 하다가, 이 세들은 지금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그것을 이제 다 잊어버리고 자꾸 차라리 하지 마시고요. 차라리 새로운 마음을 갖고요, 이제부터 앞으로 더욱더 후회 없는 삶을 살려고 하는 각오로 새해를 맞이하시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새해는 열심히 살겠다는 각오를 합시다. 따라하십시다. 새해는 열심히 살겠다는 각오를 합시다. 아멘. 13절에 보니까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라고 하는 그 말이 있습니다.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우리가 잊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는 앞에 있는 것을 잡아야지 자꾸 과거를 붙잡고 있으면 어떡하냐 하는 거예요. 앞에 있는 것을 잡으라. 과거의 기억이 자기의 관심을 빼앗아서 나의 진보를 방해하지 않도록 의식적으로 노력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쌓아놓은 공로 업적들로 인해서 믿음의 경주에 방해받지 않도록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앞에 있는 궁극적인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목적을 잡기 위해서 전력을 다해서 너는 열심히 경주해라,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앞으로 더 좋은 일이 있을 것을 믿고 더욱 열심히 해서 반드시 그 꿈을 실현시켜야 합니다. 영국의 시인 존스는요, 희망이 없을 때는 노력이 있을 수 없다 그랬습니다. 희망이 없을 때는 노력이 있을 수 없다. 여러분, 희망이 없는데 무슨 노력이 있겠어요? 희망이 있어야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 노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키케로라고 하는 사람은 생명이 있는 한 희망은 있다 그랬어요. 생명이 있는 한 희망이 있다. 왜 희망이 없냐? 내가 죽었기 때문에 희망이 없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무슨 희망이 있어요?
잘 아는 괴테라고 하는 사람은요, 절망하기보다는 희망을 가지는 편이 낫다 그랬어요. 절망하기보다는 희망을 갖는 것이 낫다. 안 그렇습니까? 절망하고 있는 것보다는 그래도 희망을 갖는 게 낫잖아요. 희망이 있어야 내 안에 열심이 생기는 거예요. 희망이 없어지면 열심을 낼 이유가 없는 거예요. 2020년도에는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서 소원하는 모든 목적이 이루어지는 기적이 나타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새해엔 더욱더 열심히 신앙생활할 각오를 합시다. 같이 따라 하십시다. 새해엔 더욱 열심히 신앙생활할 각오를 합시다. 아멘. 14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위에서 부르신 부름이다. 이것은 뭐냐 하면은 보통 이제 마라톤 경주 승리자에게 상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심판관 앞에 있는 높은 단들이 있죠. 그 높은 단으로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서 내가 그 시상을 받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인간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의미하는 것이면서 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경주한 그 결과 승리의 면류관, 큰 영광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바로 이러한 면류관의 상을 위해서 열심히 달리는 그런 경주자가 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의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고백을 할 겁니까? 내가 마지막 순간에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힘씀을 통해서 2020년도에는 여러분에게 커다란 하늘의 복이 넘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2020년도 세 가지 각오할 우리가 내용은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첫 번째, 이제 지난 일을 잊어버립시다. 새해에는 좀 더 열심히 살겠다는 각오를 하십시다. 새해엔 열심히 신앙생활할 각오를 합시다. 아멘.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경우는 어렵고 힘들 때가 있어요. 연약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있고 연약해지고 낮아질수록 오히려 그 고난이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지금 현재는 힘들고 현재는 어려워도 여러분 열심으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승리의 면류관을 줄 것을 기억하시고 2020년도에는 더욱더 저 높은 곳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